2023년 8월 13일 우리 401 오늘 이 시간에는 홍명관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네,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이렇게 기도회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종말의 때에 꼭 버려야만 하는 세 가지 쓰레기 죄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종말의 때에 꼭 버려야만 하는 세 가지 죄의 쓰레기를 아시나요? 자, 이 제목을 갖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지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매우 강력한 호소가 담긴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에서 키워드가 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19절이죠.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촉구하는 이 회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회개하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문을 열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영감의 책 교회 증언 1권 143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간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열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제 사이에 옮길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문을 열기 전에 치워야만 하는 나쁜 기질들과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굴려다 놓았는데 그것이 마음 문을 빗장거로 놓았다. 이러한 모든 쓰레기들은 먼저 치워줘야 하며 그런 후에야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안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지금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걸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죄의 쓰레기입니다. 그 마음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 문을 빗장 걸고 있는 그 죄의 쓰레기가 뭐라고요? 여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 변화되지 못한 나쁜 기질들, 이거 버리지 않는 거, 이거 갖고 있어요.
둘째로 이기적 탐욕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문 앞에 굴려다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재미에 취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깨닫고 치우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재미, 신앙의 맛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빈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가 꼭 버려야만 하는 이 세 가지 죄의 쓰레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쌓인 죄의 쓰레기, 첫째가 뭐예요? 변화되지 못한 나쁜 기질들을 품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나쁜 기질들로 인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나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소한 문제들 놓고 자주자주 화를 내는 기질, 가정에서 한 번 다투고 나면 분이 풀리지 않아 여러 날 동안 입을 열지 않는 기질, 시기 질투하기를 좋아하는 기질, 남의 약점과 흉을 자기와 가까운 자에게 말하기 좋아하는 이빠른 요 기질, 남의 잘못을 보면 참지 못하고 비판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기질,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기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 좋아하는 게으른 기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기질, 자기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다금 생기는 기질, 나의 생각과 다른 남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속 좁은 기질, 약자를 쉽게 무시 또는 무관심하는 기질 등등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기질들 가운데 하나라도 내 안에 이 나쁜 기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타고난 이 죄의 본성, 나쁜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나쁜 기질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단수죄가 있고 복수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수죄는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고요. 복수죄는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날마다 반복되어 범하는 죄의 열매들, 이게 복수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쁜 기질들, 이 죄의 뿌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쁜 기질로 인하여 날마다 실수하고 범하는 그 죄의 열매만 내놓고 눈물을 찔찔 흘리며 회개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타고난 죄의 본성, 나쁜 기질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고백하고 내놓고 통회하며 이 기질, 이 죄의 뿌리를 뽑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다. 그 말은 what a wretched man, 난 아주 비참한 사람이다. 왜? 7장 중간에 뭐라 그러세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게는 죄의 뿌리, 단수죄입니다.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고난 본성, 나쁜 거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 어떡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라. 그러면서 그가 붙드는 게 보세요. 7장 마지막 24절 20.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 외에는 내가 할 길이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오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죄의 정죄함, 내 이 죄로 인해 내가 정죄함을 받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희망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죄의 뿌리로 인하여 범하는 죄의 열매들을 놓고 찔찔 짜고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그 죄의 열매를 맺는 복수죄, 죄의 열매를 맺는 그 뿌리,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뿌리 제발 뽑아달라고, 이 뿌리를 포기하겠다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죄의 틀이 아닌 죄입니다. 내 안에 죄의 뿌린 나쁜 기질들 요거 내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 문 앞에 쌓여있는 요 나쁜 기질 잘 아시죠? 죄의 뿌리.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뿌리부터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오늘도 내 타고난 이 나쁜 본성, 이 본성이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는 이걸 포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죽고 제 안에 주빈으로 오늘 주님 오셔서 제 삶을 이끌어 가주세요. 이 기도는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매일 제 개인의 기도에서 정말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은 기도가 이겁니다. 내 타고난 본성. 이 본성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죄의 열매를 맺기 원치 않아오니 오늘 이걸 제가 십자가 이 아침 못 박습니다. 전 죽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죄의 본성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빈 오셔서 제 삶 오늘 다스려 주세요. 이게 제 개인 기도에도 제가 오래전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서는 이 뿌리로 인하여 뿌리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일어난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자기 전에 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쌓인 죄의 쓰레기를 여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적인 탐욕이라고 하는 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 속에 이걸 뿌리를 내리고 뽑혀지지 않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우리 개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요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탐심, 이기적 탐욕,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또 버는 그 목적이 자신의 이기적 탐욕을 위한 것이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혹 되어 있다면 그렇게 모아진 재물은 그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이기적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닌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자살 유전자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불필요한 세포가 죽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대신에 새로운 세포가 증식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세포가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그것이 곧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삶에는 죽어야 할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적 탐심이라고 하는 이 세포예요. 이기심의 정신세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게 죽어가야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데 그것이 안 죽고 활동하면 곧 우린 영적 암세포가 되어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바로 또 하나의 죄의 뿌리인 이기적 탐심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뽑으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기적 탐심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키우는 일, 이것을 회개하고 뿌리를 뽑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문빗장이 열린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빈으로 우리를 부흥으로 변화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쌓인 죄의 쓰레기라여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참 오늘날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주 정말 전염병처럼 퍼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열심히 씌워져서 미지근해서 예수님을 토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열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한 신앙 아닙니까? 왜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을까요? 영감의 말씀 교회 증언 9권 43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영원한 사물로부터 이 세상으로 돌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그 원수는 그 목표에 알맞도록 사물을 정돈하고 있다. 세상 사업에 대한 몰두, 돈 더 벌어야 되죠. 스포츠에 대한 열광, 현대 유행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로 남자들과 여자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점령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역시 선자의 말은 우리의 이 시대적 분위기를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무관심 상태로 만들고 있는 원인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열성과 헌신이 식어버린 이유, 미지근해진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쏟고 있는 세상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혹 성도들과 모여 옹기종기 모여 파틀락 점심 식사 나눌 때 한번 대화를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거의가 다 세속적인 얘기야. 너 이거 얼마에 샀니? 야, 이거 좋다. 그 머리 어디서 물감 들였니?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신 나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 정말 그 귀를 기울여 하다 보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림 성도인가? 이게 종말의 때 예수님이 내려온다. 그러면서도 종말에 관한 설교들을 그저 그런 것만 좋아하고 듣죠. 변화가 돼야죠.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세상은 온통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온 사방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의 타고난 죄의 본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세상적인 재미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기는 죄의 세 번째 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재미에 몰두하거나 거기에 빠져있는 내 이 나쁜 본성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라는 권면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로막아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죄의 쓰레기를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치우고자 결단하고 날마다 이걸 내놓고 나를 죽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 내 삶을 정말 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을 고대한다면 분명 예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죄의 뿌리를 예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 거기에 바로 우리의 주빈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와 부흥으로 능히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내 삶에 토사리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쓰레기 이 세 가지 뿌리입니다. 기억하시죠? 무엇이죠? 나쁜 기질들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 이기적 탐욕 이 죄의 뿌리를 뽑기로 결단하면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오실 그분의 재림의 날만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재림 성도답게 날마다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 모두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기적 탐욕이나 그리고 나쁜 기질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들 이 모든 죄의 쓰레기를 치워버릴 수 있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비어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모두 재림을 앞에 두고 꼭 경험하며 실천하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 주께 나아갈 때 모두가 주의 축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